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핏부림에 관한 말씀,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받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택하심의 두 단계를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동일하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하냐면 그냥 은혜 받고 쥐어줘야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편지했다고 이렇게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있는 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자,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 나오는데 내가 복음이라는 말들이 나왔죠. 그것은 다 각자 자기의 색깔, 자기 모양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나도 믿음이 있다. 그래서 혹여라도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도 교회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차원은 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믿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의 기준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 기준에 내 방식대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이게 가장 값진 믿음이고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고 이것을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곁에는 누가 해방권이 있냐면 마귀라고 하는 그렇죠. 인류의 역사 첫 번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신앙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랬듯이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가면 선자가 나타나서 자꾸만 변질되게 만들고 엉뚱한 다른 말을 하게 하고 가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액에다가 물 타면은 그게 아주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도 다분히 오해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저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다 써놓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의 교리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의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아주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오늘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장,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핵심 포인트는 뭐냐?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당연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5년 동안 제가 기다린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려고 5년 동안 제가 고민하면서 기다렸는데 아주 이제는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확신이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정말 맞는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대해서 다른 성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또 이제 믿음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그 뒤에 밑에 또 한 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걸 말하는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아직 좀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어를 제대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여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은 약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러면은 그럼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이제 논쟁이 생길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인 기독교 교리를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각자 자기의 색깔과 자기 모양과 자기의 성품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나도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 주장이 바로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다 각자 나도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의 분량은 천차만별인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중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성장할 수 있고 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각각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이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들이밀면 봐라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은 원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면서,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몇십 년 됐어요. 얼마 전부터 정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냐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어느 게 맞냐.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왜? 이제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결론이 그렇게 내려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나오죠. 아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막 폭발합니다. 왜? 자기도 믿고 있다 이거죠. 나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내 각자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 수준에까지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성경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기에서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게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냥 나도 믿는다 이거죠. 나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거지. 지금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어디서 걸려버렸냐? 율법으로 행위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종교개혁 때부터 그것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돼서 그것을 계속 주장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돼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맞는 것처럼. 그러나 결코 그것이 100%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또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100%라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오늘 기독교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고정시켜 놨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각자 모두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까지 했던 말과 다르니까 저 이단이야라고 그냥 항상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 이거죠. 오늘의 주제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나라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나의 믿음을 두고
고배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찾으셨죠? 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의자가 뭐예요? 옳을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데 각자 사람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자기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그렇게 자기식의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만큼 나도 믿고 있다 이거죠. 나름대로 나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다 하나같이 사람 중심이 돼서 사람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 1절부터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여러 번 성경 읽으시니까 알겠지만 자기의 그 신분에 대해서 막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막 그러니까 세상 말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막 자랑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아주 열심으로는 특심이고 내가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 냈던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어느 걸 하나도 내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 기준으로 알면 나는 절대로 너네들한테 뒤지지 않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반절에 가서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3장 7 빌립보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서 자기 자랑한 거는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하도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부족한 사람 아니거든. 절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 아니야.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따져도 나는 뒤질 것이 없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한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강조 8절에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어디다 내려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기 위해 그 의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겠다.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내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오직 이거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빌립보서 3장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 의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야. 그 믿음이 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기준이 되면 각자 다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자기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왜 예수님의 믿음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내어주신 바 된 그런 순종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단 하나도 자기의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버지께로서 온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갔어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오라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전반전에는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제는 후반전에 가서 예수님이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노라고 하니까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마태복음에. 죽지 마소서 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어그러뜨리려 한다. 내가 죽지 않는 건 그건 사람의 일이야.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거야. 사탄의 일이야.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만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만 각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그렇게 100%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 몫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자기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왜 보배로운 믿음인지를 알아야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형편없이 맨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맨날 하나님께 자기 요구사항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신 있다면 해도 돼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뭐 말릴 사람 없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것이다. 이 믿음이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근거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이 어느 단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는데 과정 중에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기도 했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못 견뎌가지고 못 기다리니까 인내력이 좀 한계가 차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닌가 보다 해서 자기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이거는 내 약속이 아니야. 나 약속하고 상관없어.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줬죠. 그렇죠?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속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100%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사항을 다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황폐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나의 믿음이 좋다?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요구는 들어주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길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께 정말 처음의 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의 단계에서는 의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인가 그거 보면 4장인가 몇 번을 통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의로 여겨주셨다, 여겨주셨다. 죄를 가리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단계에서 그래 내가 이제 너는 인정하마. 언제 결론을 하나님 내렸어요? 그렇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자, 잠시 멈춰. 이제 됐어. 내가 널 테스트했는데 내 믿음을 잠시 테스트했네. 믿음을 테스트했다라고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구절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하나님이 달아본다는 거 아시죠? 테스트해 보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불러서 너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와서 모리아산 가서 3일길 가서 네 아들을 한번 바쳐봐.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라고 하니까 기꺼이 가서 정말 그렇게 바치려고 했어요. 그죠?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멈추게 하고 대신 슈플에 걸려있던 수양 잡아서 번제 드리고, 그게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그렇게 보여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야 됐다 됐어 이제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먼 옛날 아주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아주 첫 번째로 불렀던 아브라함 부른 그 내용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 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게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구약을 풀 때 뭐 복 받는 이야기, 하나님께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이야기 자꾸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것이 다 완성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시작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이게 이제 평행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로서 보여주신 거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이제 처음
약속을 주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구약 모든 전체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다 내 얘기다, 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 그 니네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내 얘기하는 거야. 내게 오라고. 그러니까 율법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거를 나타내고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22절부터 봐야 되겠네.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까 읽었죠. 근데 여기서도 약속을 받은 게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이제 그렇게 됐죠, 그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원문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게 기준이 아니라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다 믿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믿음,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어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준에 냈는데,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가보면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환천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 있고 믿음이 온 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믿음이 바로 누구를 지금 말씀하고자 하냐면 누구 계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으로 오실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믿음이라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인격화해 가지고 믿음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기준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갇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냥 몽학선생이야.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전에
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집 그 대가 자녀들 나면은 그 자기 자식을 누구한테 붙여가지고 교육시켜요? 그렇죠. 그걸 모학선생님. 성장할 때까지는 교사를 붙여서 잘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의 아들도 임금의 아들도 어렸을 때는 자기 그 왕자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죠. 자기 임금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그러니까 몽학 선생을 붙여서 그렇게 자질을 그가 나중에 성장하면 장성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마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소개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드디어 실상으로 나타나는 바 되니까 이제 몽학 선생활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매일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니까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믿음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 믿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25절 말했고 26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자, 요것만 본다면 이 구절을 갖다가 내밀면서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 예수를 믿는다 이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모든 신자들이 다 이 구절로 인해서 자신 있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문제죠. 그러나 이것을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긴. 그건 안 찾아봤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딱 한 성경에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로마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정말 알고 이제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알고 이제 눈뜨기 시작하니까 다수라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는 숨겨진 그거 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뒷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뒷이야기를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진실은 항상 뒷전에 밀려서 핍박당하기 때문에. 그럼 항상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강력하게 그거를 막 지적했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율법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내노라 하는 지도자 다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성경하면 아주 그냥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신 있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자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마디로 그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속은 아니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그럼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이제는 아주 더 이상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닿는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런 자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제가 여기 핵심이 뭐냐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최종 그 경주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님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 한글 성경에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여기는 이제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죠.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근원, 여기는 믿음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또 다른 성경,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여기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 더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근원이요.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야. 나 예수님 믿어. 자, 한 예로 부모가 있어요. 그죠? 부모가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 나는 이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죠? 뭘 어렵게 생각. 이분이 우리 아버지고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믿어요. 그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
우리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라고 믿어. 그 믿는 거와 모든 삶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하고 그게 달라요, 같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게 자기 믿는다고 인정을 하지만 말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그럴까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걸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걸 믿는 거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달라요, 같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죠. 나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는 싫다 이거지.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까지 고정시켜 놓으면 더 이상 가야 될 목적 지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는 다 됐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다 됐다고요.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뭔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자, 우리의 믿음의 허단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 됐다면 경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무슨 경주를 해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상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 때문에 항상 걸려 넘어지고 마귀의 그 노림수에 항상 나가 떨어진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믿느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그 정욕과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끝까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끝까지 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왜? 그 과정 중에는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나를 태클을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때는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흩어지고 다 떠나고 하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했잖아요. 역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금방금방 깨닫고 이게 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를 갑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하지 않으면 다 각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도 육체로 사람의 이 종과 같은 형체로 입고 오셨는데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겪으셨고 고난을 겪으셨고 그 모진 고난의 마지막은 죽음에까지 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의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또 그거 말하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무슨 뭐가 또 필요하냐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부족해서 거기에 뭐가 또 필요하냐?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되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버려야 될 이 속에 아주 무덤과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지만 우리는 다 버려야 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더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고 나 믿노라 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 맘대로 하는 너 지금 내 맘대로 살고 있잖아.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그 인정함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함정에 빠진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는 됐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셨나요? 나중에 마지막 결산 때 가면은 그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전히 살았던 사람들은 이를 가리면서 후회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날에 가서 후회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한 더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온전치 않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게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들려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방탕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